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주신 말씀 봉독드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주님께 또 영광을 드렸고, 오늘은 부활 이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이제 걱정했던 그 돌이 그 무덤 입구에서 굴러져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이제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턱에서부터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싸도록 수건으로 그렇게 감싸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부려 이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이제 사도 요한이 먼저 이제 입구를 본 거죠. 입구를 봐 구부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굴을 파서 거기에 좌우로 선반 같은 것을 놓고 선반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는 좁아요. 입구는 좁고 그 안은 넓고, 그래서 입구로 들어갈 때는 구부려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머리는 이제 입구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가, 멀리 있는 세마포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이제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면 그 번데기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번데기 집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나비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이제 그 세마포에서 이제 그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번데기의 모양이 그대로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그렇게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쏙 빠져나온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수건은 따로 객해져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보고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 알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얼마를 줬어요? 얼마라는 기록은 없지만 많이 주었다는 거죠.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영구히 봉할 정도의 엄청난 돈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먹고 난 이후에 샷다마우스, 입 싹 닫아버린 거죠. 거짓말에 진실을 증가하는 입이 아니라 거짓을 증가하는 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경비를 쓰는데
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도둑질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두려움에서, 그죠? 두려움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문을 안에서부터 잠그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도 문이 안에서 잠겼는데 예수님이 그 잠겨진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왔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을 때 제자들이 다 그냥 놀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총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혼비백산 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 왔겠습니까? 또 돌을 구를 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졸아도, 그죠? 그 돌에 임봉을 했다고 했어요. 석회로 발랐습니다. 석회로. 이제 임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돌을 무덤에 이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거기에 석회로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자들이 뜯는다? 암만 졸아도, 그죠? 그 뜯는 소리에 깨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이제 보시면 도둑질 하는 사람은 신속 정확하게 됩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물을 신속하게 옮겨야 성공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는데 세마포 다 정리하고, 그죠? 세마포가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수건 다 딴 곳에 이렇게 개어놓고 현장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나올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그렇게 이제 하면 경비병들은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도 않는 이제 소문을 이렇게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만나서 예수님이 평안하뇨 그렇게 인사를 하였고 여인들은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의 왕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고대에는 이제 정복자들이 정복당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정복당한 사람은 정복한 자의 발을 붙들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 이제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자, 천사들도 28장 7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예전과 같이 우리가 허물 없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걸어다니고 했던 그 친근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 예수님을 배반했던 현장. 그래서 예수님과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갈릴리,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이 이루어졌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아무런 그 거리감 없이 친근하게 지냈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이 부여되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다시 나의 제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지적 표현인 거죠.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싸웁니다.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하면 나는 용서할 용의가 있다. 나는 용서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먼저 가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냐. 그러니 이 상대방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하라 캐라,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유발한 자는 그 사람이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했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본인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사과를 먼저 와서 사과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죠? 뭐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리낌을 갖지 말고 예전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 이게 예수님의 화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화해 방식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화해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와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언짢다. 근데 성도가 먼저 와서 목사님, 제가 좀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걸 잊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일반 평신도가
목사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목사보다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성도님이 목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은 먼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다시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그 장소로, 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내가 그 용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보십시오.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배신자들, 그 겁쟁이들, 그 쫄짱부들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그 배은망덕한 제자들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의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신뢰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갈릴리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사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부활은 회복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부활과 함께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회복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이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현장에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틀렸고 예수가 맞았구나.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구나. 구약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충분히 저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성경적 진리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기득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돈을 사용합니다. 돈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을 팔게 하고, 돈으로 그 경비병들의 입을 막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 돈을 열심히 법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한 10억만 있으면은 한 100억만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그러면은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왜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해가면서 저렇게 돈을 모을까? 우리는 돈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돈이다. 돈이면은 거짓도 진실을 만들고 진실도 거짓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돈이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돈 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결국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까지라는 것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이 경비병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 그래 놓고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인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이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이 두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또 이 두 소식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허구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 그래서 옛날에 다빈치 코드 하는 그런 책도 있었죠. 그리고 유다행전 하는 그런 책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을 발견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발견했다, 그런 이제 그것이 과학적인 내용인 양, 그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 양,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거짓을 신봉하고 그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가서 전한데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고 최종적인 표적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네가 나에게 전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근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22장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뒤를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까? 용서와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의 눈이 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처럼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이 전부야, 돈이 최고야, 돈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고 돈의 제자고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처럼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에 속했던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죠. 그 세례는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가지고 경비병들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그 마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면은요, 우리가 졸고 우리가 자면 마귀도 같이 졸고 마귀도 잡니다. 지금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가만 안 놔도 되네, 굳이 내가 깨어가지고 고생하면서 경비 쓸 필요 없네, 같이 자자. 마귀도 같이 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요, 마귀도 같이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돈의 위력으로, 권력의 위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차단시키려고 마귀도 같이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 아닙니까?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내시고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기록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먼저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거짓과 싸우며 돈의 위력을 믿고 보이는 것에 종로를 하는 자들과 싸우며 그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최대의 굿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